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사명,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하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인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이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경작하다, 땅을 경작하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 cultiv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화라는 단어, 컬처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이 cultivate의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뭐냐? 세상을 경작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문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 그 문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이란 땅 가운데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동산 하나를 그 에덴 땅 가운데에 두시는데요. 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 땅 가운데 동산을 세우셨는데 그 동산 안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심어 놓으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다른 땅과는 조금 구별된 특별한 그 땅으로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감성적으로나 보기에도 좋고 또 실용적으로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그 땅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기능적으로도 또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동산 하나를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초로 문화를, 세상 가운데에 무언가 좀 더 개발되어진, 발전되어진 무언가를 만드시는 그 문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일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의 모든 재료와 원리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음악, 미술, 이런 예술적인 문화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농사나 건축, 과학과 같은 그런 모든 기술과 문명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기술, 과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속적이거나 악하게 보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다 옳다고 여기는 것도 올바른 시선은 아닌데요. 그 자체, 문화나 기술, 과학,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 기술,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곳에 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금과 보석들이 그 땅 가운데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금과 보석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들입니다. 성경은 이 금과 보석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재료로서 사용하게 합니다. 또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도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그 땅을, 그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만한 가치와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의 상징으로서 금은 보화들로 그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들,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 또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모든 기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만 나누려 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세속적인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악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세상,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자들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요,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현대의 기술을 거부합니다. 과거 18세기, 19세기의 그런 삶의 방식과 생활 방법을 여전히 그것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국에 존재하는 이 아미시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또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을 통해서 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복이 그 동산을 통해 흩어져 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문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도록, 또 세상의 모든 문화와 기술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사람을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서 그것들을,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십니다. 경작하며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며 수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밭에서 수고하는 그 노동이나 성전에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그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노동, 그 수고나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 그 예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섬김, 예배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일들, 나의 직업, 또 세상에서 하는 노동, 가정에서 하는 가사의 일들,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인 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업, 직장에서 하는 일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일들, 또 직장에서 하는 나의 직업적인 일들, 또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이고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집안일을 할 때에, 또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하는 그 노동, 그 일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그 직장의 일들을 맡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지키다라는 이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문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 그 일 또한 앞에서 말한 사람이 그 동산을 지키는 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동산을 가꾸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하며 그 동산을 지키며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며 지키시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돌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자연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것들을 우리에게 돌보며 가꾸며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아름다워지도록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보호하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문화와 기술, 이러한 문명과 모든 과학과 같은 모든 것들은 발전과 발달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창조세계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잘 지키고 보호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또 이것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문명과 문화를, 기술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자연과 만물들을 파괴하는 것,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모든 기술의 발전과 그 문명의 발달을 막는 것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나감과 동시에 또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균형을 잘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일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타락한 지금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일하기 싫어하시죠.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고 사는 것이 더 복받은 것이고 더 축복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죠. 현대에만 그렇습니까? 과거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긴 것이다, 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일하는 것이 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맡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은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또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창조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그 아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우리의 구원의 일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감히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저 놀고 먹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천국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일은 힘들고 고되죠. 일하는 가운데 피곤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러나 천국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행복을 누리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결코 악하거나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이 그 어린 영혼들을 나에게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며 돌볼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하는 가정일,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다니면서 주어진 업무들을 하는 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기억하며 이 회사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며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의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라 그 일의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한 가지 금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안에 얼마나 많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금지하시죠.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온갖 모든 큰 자유를 주시는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자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며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금지된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은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금지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자 할 때에 집안에서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 대신에 집 밖에는 나가면 안 된다,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집 밖에는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라고 아이에게 허락해 주면요, 아이 입장에서 어떤가요? 나는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못 나가게 했어,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라고 말할까요?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를 집안에 가둬두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노는 것은 너무 좋지만 혼자서 집 밖에 나가면요, 혼자서 밖에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아이에게 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건축법을 따라서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 건축법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그 법을 제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금지된 명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오히려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그 금지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다스리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고 평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파멸로, 멸망으로 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던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 탑을 쌓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혼돈과 흩어짐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명령,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자유함 안에서 그가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그 선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순간 그들은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경작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선을 넘어가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는 그저 이것을 맡은 자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 그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셨고요, 그곳에 사람을 두시며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대한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요, 분명한 기준과 경계를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요, 이 명령에 실패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고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수고로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였고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사람들이 이루어오는 모든 문명과 기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풍성하고 넘치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이 뱀에게 유혹받은 것처럼요,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패를 대신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요,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에서 쫓겨났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다시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에 선하신 뜻에 맞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에덴의 강이 다시 흘러넘치며 금은보화로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와 세상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걸음걸음마다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함으로써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순종하며 충성되이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